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하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묵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은 11조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11조 생활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11조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11조에 관한 그러한 규정들을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조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11조가 두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11조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22절 본문 말씀을 먼저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땅히 매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매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월급을 타기 때문에 매달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꼭 매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의미라기보다 이 매년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에는 당연히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당연히 매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의 소산의 11조라고 2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밭이 내어놓은 내 십부름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십부름이라 라고 하는 자르에카라는 이 단어를 보면 11조는 결국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도 11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정의 수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와 정당성과 성실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수고의 열심 그리고 어떤 정당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수고의 결과에만 집중을 해서 그 결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려야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것의 10분의 1 혹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정당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러한 과정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또한 이 본문을 보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결과,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11조, 우리가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매년 드리는 그러한 11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바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두려워하여 공경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11조는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2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의 신앙에는 이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결과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를 혹시 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지는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 것을 떼어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11조의 드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설교자들 중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를 떼어 먹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11조의 드림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떨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의 11조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린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꼭 11조를 드림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11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21조를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한 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결코 이 11조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조는 반드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1조의 드림이 우리 가족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온 가족이 함께 품을 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 드리는 11조의 과정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앞부분을 보면 21조는 매 3년 끝에 드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는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11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저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성전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2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21조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이 함께 있는 바로 성읍으로 하나님께 21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수직적인 관계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 드리는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11조는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웃을 향해 우리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웃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11조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드림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11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정말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드림에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함께 기뻐하는 것. 온 가족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11조를 드릴 때 2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